안녕하십니까. 통일사상 제3장 본성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개성체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에 있어서 먼저 완성된 인간의 모습을 구상하시고 그것을 표준으로 삼아 실체 대상으로 전개한 것이 피조세계입니다. 따라서 피조 만물은 원인자 되시는 하나님의 원상을 상징적으로 닮은 개성체요. 인간은 원상을 형상적으로 닮은 개성체입니다. 개성체란 원상의 개별상을 닮은 개성진리체라는 의미로서 인간은 우선 하나님의 보편상과 개별상을 함께 닮은 개성진리체입니다. 그런데 그 개성진리체를 다룸에 있어서 개별상에 중점을 두고 다룰 때에 개성진리체를 개성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성체로서의 인간의 개별상은 동물이나 식물과는 달리 매 개인마다 그 개별성이 현저하며 그 얼굴이나 성격 등이 사람마다 다른 것은 그 때문입니다. 즉 동물이나 식물에 있어서는 종류별로 개별상이지만 인간에 있어서는 개인별의 개별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특히 인간에게 개인마다 독특한 개별상을 준 것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면서 특유의 자극적인 기쁨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특유의 개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돌려드리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이러한 개별상도 하나님 인간 본성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데 이러한 개별상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인간의 특성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특성이 용모상의 특징입니다. 세계에 75억이라는 인간이 있지만 같은 용모나 체격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특성은 행동상의 특성입니다. 인간의 행동 양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행동은 마음의 직접적인 표현이므로 용모를 형상적인 특성이라고 한다면 행동은 성상적인 특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특성은 창작성의 특징입니다. 예술의 창작뿐만 아니라 창조성을 발휘하는 모든 활동은 모두 창작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성을 발휘하면서 하루를 살았다면 그 하루의 생활 발자취는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창작 또는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일생의 발자취도 하나의 작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 기뻐하시고 행동을 보고 기뻐하시고 또 그 작품을 보고 기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개인의 인간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은 개개인의 인간의 용모나 행동이나 창작으로서 하나님께 고유한 미를 돌려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성미입니다. 따라서 개성미란 용모상의 개성미요, 행동상의 개성미요, 창작상의 개성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특성에 있어서 어떤 자식이라도 아름답고 사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표현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대할 때 그 인간의 용모나 행동에 그리고 창작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개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즉 신뢰성, 신뢰성이란 말은 천부인권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개성을 귀히 여기고 상호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오늘날까지 인간의 개성은 무시되고 인권이 유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독재사회에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이때까지 공산주의 사회가 그 현재한 예입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의 개성을 유물론에 근거하여 환경의 산물로 보기 때문에 이를 경시합니다. 우리는 인도주의가 인간의 개성을 존중시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인간의 개성이 존중시되어야 하는가 하는 철학적인 해답이 인도주의에는 없기 때문에 철학을 가진 공산주의의 비판을 견뎌내지 못하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통일사상은 인간의 개성은 우연적인 것도 환경의 산물도 아니며 하나님의 개별상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즉 천부인권처럼 신뢰성, 하늘로부터
왔듯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하는 확고한 신학적 철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성적 존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또 하나의 신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에는 전지전능, 심정, 무소부재, 생명, 진선미, 정의, 로고스, 창조성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만 다루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현실 문제 해결에 특히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심정, 로고스, 창조성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의 신성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은 심정적 존재요, 로고스적 존재요, 창조적 존재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에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심정을 계속적으로 체휼하면 드디어 하나님의 심정을 완전히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한 인간은 사람이나 만물을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도리어 마음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타락인간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된 자리에 이르게 되면 생활 그 자체가 사랑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가진 자는 갖지 못한 자에게 베풀면서 살게 됩니다.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빈부의 차나 착취 등은 자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의 효과는 사랑의 평준화 작용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심정적 존재라는 말은 인간이 사랑의 생활을 하는 존재임을 뜻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사랑적 인간입니다. 즉 사랑을 통해서 인간이 되어가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정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 심정은 원상론에서 밝힌 것과 같이 사랑을 통해서 기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입니다. 심정은 사랑의 원천이며 사랑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정적인 충동이기도 한 것으로서 원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성상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정은 하나님에 있어서 인격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인격, 즉 하나님의 심정을 닮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인간에 있어서도 심정은 인격의 핵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 있어서 인격의 완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함으로써 인격을 완성한 인간이 바로 심정적 존재인 것입니다. 심정은 인격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인간이 심정적 존재라는 말은 인격적인 존재임을 또한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정을 중심으로 하여 생심과 육심이 원만한 수수작용을 하게 됨을 뜻하며 또한 심정을 중심으로 지정의 기능이 균형적으로 발달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인간에 있어서 생심의 기능이 약해서 생심이 육심에 주관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 대단히 발달해 있으면서도 정적으로 미숙하거나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력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아서 심정적 존재가 되면 지정이는 균형적으로 발달하게 되고 또 생심이 주체의 입장에서 육심을 주관하면서 육심과 함께 원만한 수작용을 행하게 됩니다. 심정은 또 성상의 핵심으로서 지정의의 기능을 자극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의는 각각 진선미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즉 진은 인식하는 능력으로서 진의 가치를 추구하며 정은 희노애락을 느끼는 능력으로서 미의 가치를 추구하며 의는 결의하는 능력으로서 선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 추구는 모두 심정을 동기로 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적 활동에 의해서 진리를 추구할 때 그 성과는 과학, 철학 등의 학문으로 나타나며 정적 활동에 의해 미를 추구할 때 그 성과는 예술로 나타나며 의적 활동에 의한 선을 추구할 때 그 성과는 도덕, 윤리 등으로 나타납니다. 정치, 경제, 법률, 언론, 스포츠 등도 모두 지정의의 활동의 성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심정은 지정의를 중심한 전체 문화활동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특히 예술활동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정의의 활동의 성과의 총화가 바로 문화이며 본연의 세계에 있어서 심정적 인간이 문화활동의 주역이 됩니다. 이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위와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정은 본래 문화활동의 원동력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이룩해야 할 문화는 본래 심정문화였습니다.
이것이 참다운 문화이며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했던 아담 문화입니다. 그러나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심정 문화는 실현되지 않았으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기심을 기반으로 한 문화, 즉 지적 활동, 정적 활동, 의적 활동이 통일을 이루지 못한 문화, 따라서 분열된 문화가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예컨대 경제생활에 있어서 인간은 오늘날까지 돈 버는 것만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본연의 세계에서는 다른 사람이 가난한 생활을 하는데 자기만이 유복한 생활을 하게 되면 마음에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돈을 많이 모으면 이웃이나 사이에 베푸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즉 기업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여기에 심정문화, 사랑의 문화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지적활동, 정적활동, 의적활동은 사랑을 중심하고 통일되게 됩니다. 이것이 통일문화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문화는 바로 통일문화입니다. 오늘날까지 인류는 참다운 문화, 항구적인 문화를 실현하려고 수없이 시도했으나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여러 문화가 흥망성쇠를 거듭한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다운 문화, 항구적인 문화가 어떤 것인지 몰랐기 때문이며 중국에 있어서 공산주의식 문화운동인 문화대혁명도 그 일례였습니다. 유물변정법을 근거로 하여 노동을 기반으로 한 문화가 참된 문화인 줄 알고 일으킨 문화혁명이었으나 그 결과는 인간성의 억압과 근대화의 후퇴와 또 경제의 파탄을 초래했을 뿐입니다. 참다운 문화란 심정을 중심으로 한 문화, 즉 심정문화로서 윤 선생님이 주창하고 계시는 신문화혁명은 바로 심정문화의 건설운동인 것입니다. 여기서 문화와 문명의 개념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의 활동에 대한 성과의 총알을 과학과 기술, 물질적인 면에서 볼 때 그것을 문명이라 하고 특히 종교, 예술 등의 정신적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활동의 성과를 정신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으로 명확히 구별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화와 문명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일사상에 있어서 일반의 예에 따라서 문화와 문명을 동일한 뜻으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로고스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